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의 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요청을 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한 문장으로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인생이라는 정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산 넘어 산이다라는 정의였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펼쳐진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더 큰 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 성 외벽의 높이가 기초 성벽이 약 5m, 기초 성벽 위에 폭이 2m, 높이가 7m로 세워진 이중 벽돌 벽이었다고 말합니다.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벽의 총 높이가 12m나 됩니다. 내벽은 14m의 높은 둑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르는 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이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씀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은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있고 그 안에는 샘물들이 나기 때문에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데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러 민족들을 쳐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쉽게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광야에서의 여러 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그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 너머에 평지가 아니라 더 큰 산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단강이 그 큰 산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광야 사이를 그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도 과거 자신의 부모 세대들로 하여금 홍해를 둘로 나누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평지가 펼쳐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감히 공격할 생각도 나지 못하게끔 두렵게 만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이러한 견고한 성읍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 위장한 특공대들을 투입시켜서 성문을 열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성벽보다 더 높은 망루 같은 것을 세워서 넘어가서 그 성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성을 포위해서 그 성 안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모든 출입구를 차단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세 가지 방법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보라입니다. 자, 내가 뭘 할 것인데 너는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겨주자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의 동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처음부터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순종입니다. 얼마 전이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처럼 이들에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주위를 그냥 도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절대로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과거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쉽게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함께 그 성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6일 동안 2시간을 돌아야만 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7바퀴를 돌려면 여러분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14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6,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을 도는 순서가 나오죠.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군인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렇게 군대로서의 전형이 아니라 일반 행진의 대형으로 그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새벽 일찍부터 그 여리고성을 7번 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게 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산들이 있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인생이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좋은 대학을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가 딱 산으로 버티고 있죠?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취업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산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버티고 있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죠. 부부 관계만 회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자식이 산이 되어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큰 산이 돼서 나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셔서 이곳에 오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합리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 가슴에 불처럼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장차 나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구주로 믿겨지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네, 아니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쉬운 것을 명령하셨죠. 이성적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기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능하며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전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롯한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관심은 너희가 지금 짓누려 하는 전염병이 아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너희가 눈물 흘리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오롯한 관심은 바로 너다.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네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너는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너는 분명히 승리로 이끄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가둘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죠. 다 이해가 되고 다 내 생각으로 맞아떨어지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뭐하러 그 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확신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은 오늘 나로 순종의 그 길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 하나부터 10가지 말씀 중에 9가지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순종한다고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나는 주일 예배만큼은 지킬 거야.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 두 개 무언가가 더해지면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적을 베푸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하시죠.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그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침묵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데 잠잠히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을 도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날은 그런데 한번 시험 삼아서 침묵 가운데 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벽이 눈앞에 거대하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 서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도 성벽을 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저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에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명령을 주시겠어?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만약에 성벽이 금이 가는 것이 보였다면 그들은 흥분했겠죠. 그런데 첫날 돌았는데 성벽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이틀째를 돌았는데 성벽 중에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겠죠. 그런데 6일 동안 그 성벽은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너도 나도 이 말 저 말 했겠죠. 원망의 말들이 그 입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의 말들은 전염이 됩니다. 과거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10명이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밟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의 말이 전염이 되었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말이 현실이 되겠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라. 잠잠히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도대체 침묵해야 하겠습니까?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7일까지를 말하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디 계셨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중앙에 들고 행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 법궤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묵하니까 그들의 눈에 법궤가 보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니까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그 귀에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소리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높은 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동요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침묵하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폭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죠.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후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서 먼 길을 달려가며 도망가고 하루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만 남아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죠.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침묵하는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매일 성을 돌면서 그들은 승리를 향한 소망을 품었을 것이며 그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외쳤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은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잠잠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전염병이 그럴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침묵하는 가운데 묵상하실 때 난 사람에게 그 문제 앞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7일이 될 때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백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늦둥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좋은 것들로 다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갈 나이가 됐는데 문득 그 아버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임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는데 혹시 아들이 잘못되면, 아들이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대학 학비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생활비는 이제부터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써라. 아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처음 1년은 기숙사에서 살았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 몇 달 후면 제 생일이 되는데 혹시 저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분명히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줄 텐데 네가 실망하지 않을 최고의 선물을 줄 테니 기대하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기대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생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전쯤에 소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착합니다. 들어보니까 좀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그 소포를 열었는데 아차, 기대했던 자동차 키, 그게 아니라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책을 보낸다. 이 성경책을 부디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 보렴. 그럴 때 네가 그 어떤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없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성경책은 나도 저기 있는데 말이야. 왜 굳이 성경책을 주는 거야? 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뒀답니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방 안에 오고 가면서 구석에 박혀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나도 모르게 집었고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마치 나처럼 느껴지고 요셉이 마치 나처럼 느껴져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열었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 그 사이에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준 체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체크를 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그 선물을 받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갔다면 여러분 생일에 그 체크를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보물이 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닭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을 병아리가 될 때까지 품지 않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없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7일이라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길, 1일이라는 그 길을 가야 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 4일 그 중간쯤을 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면 7일은 오지 않습니다. 7일이 7일 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6일의 기간을 순종으로 채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1일일지라도 7일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5일입니까? 6일입니까? 멈추지 마시고 7일까지 가보십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